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7일이에요. 무조건 이것도 7일에 7이죠. 더 이제 지키자. 35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똑같습니다. 속죄절하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 화제로 드릴 것.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눈치가 채야 돼요. 일곱째 하다가 지금 여덟째를 살짝 갖다 붙여요. 지금요.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이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30절 시작. 이것들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되는 것이니라. 39절까지만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째 날. 하여간 일곱째 날 15째 날은 매년 초막절로 지키는 거예요. 일곱째 날 15날부터 1일 동안 7일 동안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 여덟째 날이가 비밀이에요. 여덟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다 밝혀서 초막절에는 7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7일 지킬 때 여덟째 성회로 모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이 지상에서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나타난 같이 이 하늘에 있던 영들이 다 내려와죠. 재림 때 내려오잖아요. 이게 다 붙은 거예요. 재림 때 내려와가지고 온 우주 세상에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죠. 예? 전부 돼버려요. 전부 하나님 나라가 받쳐가지고 나팔 불 때 재림해서 나라가 받치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 다스리죠. 왜 그걸 보여줘야 돼요? 8번까지 가기 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게 있다 증인이 되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다들 나라가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천년 동안 지상에서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찾았으면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8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림 나팔 불고 세상 나라는 또 한참 있다 바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칼을 나눠줬지만 재림 나팔 불자마자 다 세상 나라가 바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거 이 지상에서 다스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는 영계까지 하나가 안 됐어요. 영계까지 돼야 됩니다. 영계까지 돼야 이게 8번이에요.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그런 일을 하시냐?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들 많잖아요. 사실 저 불신자들은 두 번째 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아냐 모르냐 이거죠. 이거 모르고 다른 예수 묻잖아요. 예수 통해서 건강 얻으려고, 예수 통해서 물질 축복 받으려고, 예수 통해서 뭔가 잘 돼 보려고. 그런 건 다 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런 건 모르고 그거 붙들고 있다 이거죠. 다른 예수 붙들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알아야죠. 이거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 사실. 자, 다시 한번 읽어.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금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졌다 이거죠. 이게 지금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 마치고 1000년 동안 하나님 다스린다 이거죠. 다스린 거를 이 변화산에서 모세 데리고 엘리야 데리고 보여주셨고, 이때 초막을 집지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때가 이 초막절이었구나. 구약절기로는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치를 하나 더 채야 돼. 8번째가 있다 이래. 8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야. 8번째가 뭐냐? 자, 구약에는 이게 다 절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어요. 절기 하나가 없어요. 절기 하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8번째. 이게 8번째예요. 그래서 8번째가 뭐가 있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전절이 있는데 이 수전절은 신약에 딱 한 번 있어요.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절기예요. 예, 신약의 절기예요. 신약의 절기. 신약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사실 그냥 구약의 끝에만이 붙은 신약의 절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 성경의 비밀이요. 구약의 끝머리에 성경 완성. 성경 완성은 됐죠 사실. 완성이 때 아니 구약 완성됐죠. 구약 완성. 구약이 여기는 구약 완성이 됐는데 완성 속에 책이 완성이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 끝머리에 붙은 게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가지고 절기로는 이 신약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전절. 딱 한 번 나왔어요. 저기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니 구약의 끄트머리에 딱 붙고 초막절에 7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7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7일을 성회로 하는데 지키라고 그랬는데 8일째는 전부 모여서 드려라. 이게 초막절의 비밀이죠. 8일째 드려라. 그랬죠. 모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끝머리에 자, 절기상으로 보세요. 초막절은 구약의 절기의 끝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초막절의 8번째에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언급만 하시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이 구약이 완성됐는데 사실 여기 그러면 신약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가 수전절에 나와서 신약과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신약이 한번 있나 한번 요한복음에 갑니다. 딱 한번 나와요. 이거를 잘 알아요. 8장. 요한복음 8장. 그래서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이 팔자가 있는 거예요. 팔자로 이 팔자 고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동양이나 이런 데는 8개로를 통해 가지고 기륭화복 정하고 사주팔자로 기륭화복 정하고 이걸 모르는 거지요. 이게.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딱 한 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팔자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10장 22절. 자, 구약에는 이 절기가 안 나와요. 구약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7일 동안 지키는데 8절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지켜라. 언급만 해놨어요. 구약에는. 그러고 나서 지키긴 지켰죠. 그런데 신약에선 순절이 하나 딱 나와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완성되고 진리가 완성되고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팔자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풀어야 돼요. 다시 1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해. 시작. 예루살렘에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당시 예루살렘 도성. 그럼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딱 그 땅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 생각해 버려야 돼요. 자,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이 직접 이 수전절을 지키셨던 거예요. 수전절을 지켰던 거예요. 수전절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계절적으로?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겨울로 끝나는 거예요. 겨울은 뭐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쉬운 거예요. 봄은 꽃이 확 피고 여름에는 막 풍성하게 되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뭐예요? 온 나무고 뭐고 다 얼어붙어요, 안 붙어요? 세상 나라 완전 이제 끝난다 이거죠. 세상 나라 끝나고 아주 영계까지 완전 통일하는 나라가 된다 이게 이 8번째예요. 이게 수전절.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헷갈려지니까. 수전절에는 뭐냐? 수전절에는 이 천년왕국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유를 그래서 통일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유 통일 국가. 만유 통일 국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백보자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합니다. 마귀 심판하고 저기 불순종자 심판하고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수전절에는 구약의 마지막 절기, 구약의 마지막 절기인데 신약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을 해주셔야 이게 붙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킨. 그래 신약과 구약의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뭐냐? 만유통일 국가. 그러니까 뭡니까? 만유통일 국가는 영계까지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까지 우주 영계까지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뭘 받냐? 면류관 받고. 면류관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속자로 쓰고 또 우리가 몸으로 행한데 상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생.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8자예요. 8자. 이게 8자예요. 그래서 이게 6.25절 무교절이 붙었잖아요. 6.25절 다음에 무교절이거든요. 맥추절 지나자마자 7.7절이고 그냥 나팔 불고 속량하고 초막절까지 같이 붙어 있잖아. 이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봄, 여름, 가을이고 겨울날 이게 겨울 이제 영계, 우주, 지구, 새하늘, 새땅 싹 되고 나머지는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이제 다 죽는다 이거지. 다 끝난다.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은 다 끝나죠.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등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 마귀 심판, 불순종자 심판, 사망까지도 다 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는 멸류관 받고 상속자로 상 받고 영생을 여기서 이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인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절기가 수전절은 신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부터 7까지는 구약에 들어왔어요. 그죠? 아니 수전절이라는 건 딱 한 번 나왔다는 요한복음에 신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수전절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에?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1부터 7까지 초막절까지 있어요? 없어요? 이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리고 8번 여기다가
8째 날 성회로 모여라. 요 정도만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 보니까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8번째.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한 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갈라졌는데 이거를 씹지를 못하고, 또 낙타 같은 거는요 색임질을 하는데 쪽이 안 갈라졌어요. 신약과 구약을 못 붙여요. 붙여야 됩니다. 붙인다는 것은 이 만유로 들어가야 돼요. 만유를, 네가 만유 아니야. 만유를 소망하냐. 만유를, 그래서 만유의 주로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통일시켜서 이게 하늘의 패자입니다. 그래서 이 왜 수전절이 여기 있냐, 요걸 조금 설명해야 돼요. 요거 언급해야 돼요. 왜 수전절이 있냐? 요 수전절은 언제 생겼냐면은 BC 164년경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BC 1500년도에 BC 1500년도에 모세가 창출 레미 신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하고요. 그러면은 BC 164년도에는 뭐예요? 164년도에는 구약 성경에 완결된 거예요. 완결된 순서예요. 뭐 더 집어넣을 것도 없어. 다 완성된 상태예요. 그러나 BC 164년경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 헬라, 이건 역사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는데 33살에 그냥 요절을 해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통일해놓고 다스리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 하나님 뜻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보면 이게 4나라로 그 장군들이 4나라를 나눠갔습니다. 4나라를 갖는 중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중에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 들어갑니다. 이게 침공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하나님의 그 성전 다 부숴버리고 제우스상을 세워버려요. 그 돼지 피를 거기다가 막 뿌려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성전에다가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지만 아주 저항력은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합을,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단합을 해서 여기를 되찾습니다. 이 강력한 대군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마카비 형제에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를 되찾아요. 성전을 되찾습니다. 되찾아가지고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네들이 지금 구약 성경은 완성된 상태예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수전절을 만든 거예요. 수전절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구약 성경은 완성됐는데 성경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도 생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팔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어요. 이 세 절기는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세 절기는 이게 다 뭉텅거리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이 1년에 3번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전절은 예루살렘 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성경 내용이 없지만 성경 역사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뭘 했냐? 이 등불을 킨대. 등불을 보통 7개 키는데 8개를 킵니다. 8개를 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키는데, 이거 수전절에 키는 거예요. 수전절에 키는데 하루에 하나씩 등불을 키워요. 하나씩. 이게 하누카라는 절기의 수전절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가정에서 키고요.
8개 이렇게 8개 키우면 안 되거든요. 구약에 무슨 8개예요? 7로 끝나는데. 그런데 이건 8개를 키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이건 역사 속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 사도에게 계속 그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다가 요한 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수전절을 기록하시고 겨울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게 8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완성, 구약의 완성, 이게 딱 8번째로 맞아야 돼요. 이게 수전절. 이 수전절이 뭐냐 그럼? 깨끗하게 하는 절이잖아요. 역사적으로 8번째, 8개를 하루에 1개씩 키웁니다, 이게.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수전절을. 그러므로서 이것을 완전히 이거를 확증시켜버린 거죠. 진리의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경. 이 진리의 확정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가 확정된 수예요, 이게. 그래서 8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전절은 뭐냐? 만유통일이요, 만유통일. 만유통일.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3500년대 발람이 이 하늘의 숫자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다 들어준다고 그랬죠? 무슨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절대 안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여기 소망하는가,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지어서 제사함 받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제 이름 나팔로 세상 나라가 이게 바쳐지고 많이 통일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시행하리니. 이거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것이죠.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3이, 여기 3이죠. 1, 2, 3이 다시 7개로 퍼지고 7개에서 8자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3, 7, 8로 하늘의 숫자는 마감진 거예요. 그리고 이 3, 7, 8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요, 12지파요, 24 보좌라고 해요.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는 자격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네. 갈 사람들이 이것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자로 끝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 이거는 책으로 한번 내면 기가 막힐 텐데. 자, 22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한번 보세요. 예, 21장 10절. 쭉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제 12로 결론 내버려. 지금 8도 이해가 안 되는데 12까지 가버리면 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알든가 몰든가 이거까지 가버려야 돼요. 가버려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고 이제. 자, 요한계시록 20. 그럼 이런 거나 얘기하세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건 얘기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뭘 아는 거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해야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을 놓쳐. 그 믿음으로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이제 12제자가 돼가지고, 12지파가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10절. 찾았으면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니 이거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무슨 문이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유, 이것만 얘기하면 다 알아버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은요, 만유통에 들어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모르는 건 안 돼요. 이거는 하루만 이렇게 1시간만 제대로 깬 목사가 설명해 보면 빡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일수에서 3수에서 7수에서 8수로 끝나는 거. 8자예요. 하늘나라는 8자로 끝나는 거예요. 8자의 열매가 12예요. 12지파요, 12제자예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거 소망하는 거. 보이는 게 소망이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또 이제 내가 또 재차 얘기해. 이건 내용이 어마어마하지요? 아멘.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7자까지 많이 밝혀지는데 8자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8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이 동양 철학으로 4조 8자 갖다 8개 갖고 와서 자꾸 기륭하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기륭하복 얘기하지 마라. 다 죽여라, 기륭하복은. 그 8자가 아니에요, 이 8자. 근데 그 8자가 이 8자고, 이 8자가 그 8자예요. 그 8자 붙은 사람들은 이 8자 붙으면은 복술과 이 사람들을 저주할 복술과 사술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예, 이거 이제.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이 다 그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러면 이거 알았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3으로 섬겨야 돼요. 7로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8로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섬길 사람들이. 3으로 섬겨야 됩니다. 3. 그래서,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면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병이 걸리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다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비가 안 왔을 때 7번까지 가라. 7번 기도한 거예요. 예? 그리고 8은 이 만유통일 국가에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알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요, 3이든지 7이든지 8이든지 정해야 돼요. 3을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던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자기가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개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질러버리고 되니 마느니 안 되니 마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3자를 딱 정해가지고 3을 정해가지고 이 3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맞는 예물답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든가, 이건 또 풀어야 될 걸 많은데, 매일 3회를 기도하든가, 3회를 기도하든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3자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응답하시오. 그래서 응답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응답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딱 정성을 딱 드려야 안 드려요? 정성 드리는 겁니다. 이 정성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다 기도해요. 그리고 안 된다. 7로 가는 거예요. 7로. 7일을 더 기도하던가.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야. 1시간씩. 그래서 한 개만 놓고 기도하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뭐 중구난방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게를 하는데, 아니 가게를 하는데
1억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만 투자하겠어요? 해놓고 그냥 뻥뻥 낮아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1억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하든가 3일 기도하든가 3일을 기도하든가 이걸 1차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만유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나그네 길을 인생 살아가는데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그것만 한 가지만 집중하면 하나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떨어져요. 이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이게 다양하게 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걸 받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대로 본 거예요. 다 날릴 거. 예를 들어서 그러나 해라. 뭐 이제 다양하게 오죠. 하나님이요. 꿈에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이 영이 오십니다. 이게 영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했다 이거예요. 중구난방으로 한 거예요. 그게 중구난방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몸이 아프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3번 이게 3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 7, 8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가 하나님이 계시는 아니가 반드시 옵니다. 이 응답이. 고린도후서 이게 실천편 이건 이제 성령의 실천편이에요. 이것도 한참 많이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찾았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 나 하나님 믿어. 그럼 세상에 그대로 살면서 뭘 하나님 이것을 다 붙들고 이렇게 성령의 실천편으로 가서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사역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다,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12장 7절부터 이게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여.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죽게 간구했어요. 이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이거 도대체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